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1절, 2절 보시면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우선 상전은 믿지 않는데 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억지로 노예 제도와 싸우며 상전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또 상전도 믿고 종도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종은 2절 말씀처럼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런 신분제도를 유지하느냐라고 질문할 텐데요. 이것은 선교적 전략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제도는 역사가 오래된 사회제도이고 또 경제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와 싸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대신 좋은 모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가족의 비전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3절 이하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가 다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탐욕, 즉 돈 욕심을 위해 공동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디모데 역시 이런 것을 경계해야겠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은 선한 사업과 나눔 그리고 너그러운 삶으로 실천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디모데전서 6장 내용은 마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가 교회를 위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믿는 바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눈에 자신의 삶과 일에 성실하며 약한 자들에게 너그러운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디모데후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아마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15절에서 18절 사이를 보시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이 유난히 자주 체포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너무하다 싶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매번 그렇게 고생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잡혀가요. 그러면 하던 사역이 멈추죠.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리더가 잡혀가거나 또는 몸이 아파서 종종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쉽지 않았겠다. 바울에게 늘 좋은 마음만 갖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자꾸 고난받아서 하던 사역 멈추고 계획한 것이 주저앉고 나도 힘들고 그래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두려움도 없다. 왜냐하면 복음의 직분을 내게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못 끝낼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실 줄 나는 믿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도 이 길로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시면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할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에 보시면 좋은 병사, 그리고 5절에는 경기하는 자, 그러니까 운동선수죠. 그리고 6절에서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후의 승리와 결실을 위해 오늘 고난과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받는 고난은 병사와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의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합쳐진 사람들이죠.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말씀이 이제 12절, 13절인데요. 12절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즉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앞에서는 우리가 부인하면 그분도 부인할 거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과 토론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18절 보시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 미래의 소망을 향해 오늘 몸으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탕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금욕주의로 치우쳤든가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 토론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시간과 힘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다 유익하지 않대요. 14절 또 23, 24, 25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대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대로 가르칠 리더들을 양성하라고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20, 21절에 적혀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자꾸 싸우고 논쟁하는 일에 휘말리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까지가 디모데후서 2장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